참고로 오늘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지금 이 컴퓨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래서 간신히 지금 된 거니까 도중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중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올려드릴게요. 자, 바로 봅시다. 오늘 이겁니다. 왜 마태복음에 보면 본문을 먼저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 잠깐 읽읍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해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네요. 잘난 체가 아니고요. 이거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쉽게 넘어갔는데 이게 많이들 걸리시나 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이거든요. 이겁니다. 24장 14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한 구절이 많이 걸리시는가 봐요. 이걸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에 어떤 교회라고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아마 회복교를 겨냥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절을 근거로 아직도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는데 혹세무민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회복교를 많이 지적하고 속된 말로 깠던 그런 유튜브 목사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반론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드릴 건데요. 반론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제가 드릴 건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이 원의 의미, 이 모든 민족이 전파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 다시 주장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자,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어. 미전도 종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혹세무민하냐. 이런 회복교는 왜 세상이 끝이 됐다 이렇게 혹세무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말하는 끝과 제가 말하는 끝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세 가지로 저의 주장을 나름 이렇게 증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원어의 의미인데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 이 전해지다, 전파되다라는 게 원어로 캐리소인데요. 캐리소. 되게 어렵죠? 이게 소리 지르다, 선포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알리다, 고지하다 이런 의미인데 즉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복음 증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1대1로 제가 일본을 싫어하지만 일본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요. 다이다이로 이렇게 맞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뭐 그러면서 사형리를 전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거나 혹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용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전파되는 그저 선포의 의미예요. 선언의 의미. 알리고 고지하는. 왜 여러분 주차 딱지 떼면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돈 내나요? 안 내고 막 버팅기잖아요. 저도 지금 한 2년째 안 내고 버팅기는 그런 그 주차 딱지 요금이 있어요. 난 이게 너무 내기 가까워. 나는 이 정부의 세금을 농담이고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나는 건데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폐차할 때 내면 되니까 제가 미루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처럼 그냥 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을 대면.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전 있고, 라디오 있고, 인터넷 있고, 각종 출판물 있고, 인쇄매체 있고, 지나가는 소문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미전도 종족, 그리고 그러다 그들끼리도 언어가 이렇게 소통하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건 뭐냐? 물론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안전해졌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과 라디오 그리고 각종 출판물, 인쇄매체 등이 활발하게
예전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확장됐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많다는 것이고, 따라서 마지막이 온다는 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뜻은 지금처럼 인쇄매체가 많이 발달된 현대사회를 일컫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그때와 근접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만으로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다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만 갖고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다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초반부에 마지막 시대가 가깝다면 지금처럼 이 성경대로 마지막 시대가 가깝다면 그 마지막 시대는 언제 열릴 것인가? 예, 바로 지금처럼 각종 인쇄 매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혹은 이렇게 선포하고 고지하는 그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시대다라는 것을 먼저 주시켜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면 이 원어가 갖고 있는 케리소의 의미, 선포하다, 알리다, 고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대입해서 본다면 지금 이 현대 시대야말로 가장 마지막 시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기초 베이스고요. 이게 다를 푼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두 번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해당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봤던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우리가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한 구절에 갇혀서 성경을 보는가,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길들어 있는가, 그걸 너무나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회복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제가 횟수를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한 구절 보지 말아라. 성경은 책이다. 구절 보면 여러분 큰일 난다. 의미가 통하냐 구절만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이 가르쳤던, 정말 여러분 제가 눈물 쏙 빠지게 가르쳤었죠. 오프라인 할 때도 그랬고. 근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저의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밑에 한 절만 보세요. 제가 14, 15절 읽어드릴게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끝은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은요, 여러분 환란이 들어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란 뜻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끝은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마옥 전쟁도 다 나타나고 베리십도 다 나타나고 그리고 막 목베인도 맞고, 그리고 난 후에 세상이 끝나는 거,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봐요. 지금 그런즉이라고 지금 이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인과관계 접속사의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일어나면요, 그제야 비로소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요.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14만 4천이 일어나요. 그 14만 4천이 정말 눈이 열려가지고요, 각 세계에 뻗어나면서 복음을 힘차게 전해요. 우리가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 그러면서 그들이 피를 흘려서요, 장렬하게 피를 흘리면서 다른 민족을 깨우고요. 그때 진짜 얘기했던 대부흥 대추수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 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온 민족에게 그때는 아마요, 그 방언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방언 있죠? 각 민족이, 유대인들이 막 방언을 얘기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막 듣게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환란이 열리면요, 다시 한번 그런 방언의 엄청난 그 눈에 보이는 방언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미 전도 종족들에게 막 이들이 24만 4천이 가요. 유대인들. 그 깨어난 그 첫 열매 유대인들이. 그래서 미 전도 종족의 그 방언으로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환란 때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대부흥이. 그런 대추수가 지금은 아니에요. 보세요.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너희는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3년 정도는 유대인들에게 속된 말로 유대인들 똥구녕 이렇게 막 긁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되잖아요. 메시아가 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성경이 어디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3분의 1을 죽여버려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3분의 1은 뿔뿔이 막 흩어지고 그때 14만 4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계시록 보면 14만 4천 일어나면서 그들 뒤로 막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 순교의 무리들이. 여러분 그게 어쩌보면 유대인 그 14만 4천이 열매가 돼서 첫 열매가 돼서 첫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하셨죠.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죠. 예, 이 땅에서 열매가 된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순교할 거예요. 그들의 피를 담대하게 뿌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그 유대인들이. 그 보석 같은 유대인들이. 16절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지 말지어다. 지금 그 환란 때 얘기하는 거 19절에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성경 그 구약에 이렇게 야곱의 대화할 때 이때 보면요. 아이벤 여자의 배를 그냥 막 갈라요. 산채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의 환란 때. 야곱의 환란이 대환란 때거든요.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요. 결국 30절에 보면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많이 헷갈리는 건데 29절 보세요. 그 날들의 환란 뒤에 그 날들의 환란이 뭐예요? 대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한스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계시록 보면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막 떠나가고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고 그런 부분이 나와요. 내용들이. 지금 그거예요. 똑같이 29절이 그거 요한계시록 예언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휴거 때는 예수님 못 봐요.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공중재림 때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봐요. 근데 이거는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마지막 심판대 흰말 타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그 영혼들 심판하시고 이런 그런 위대한 능력으로 이렇게 오실 때는 온 민족이 그걸 봐요. 예수님을. 그리고 통곡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 세상 끝이 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환란이 있은 후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환란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때. 거듭 반복하지만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부르기야 갈라디아 뭐 있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 우리가 거기 사는데 야 저들이 지금 그 방언으로 우리가 듣는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역사가 재현될 거라고요. 그런 재현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재현돼야지만 복음이 들어가요. 진짜 복음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회복교회가 말하는 세상 끝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하는 세상 끝이 다르다고. 회복교회가 말하는 끝은요.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들어가면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잖아요. 환란 들어가는데 나 이제부터 살아야지. 그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의미는. 왜냐면 이 환란 들어가면 끝나요. 이제 7년이면 끝나.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그때 남겨지면 정말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남겨지면. 죽어야 되고, 목배임 받아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서 주님을 만나자. 이게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뭐 하자? 기도 말씀하자.
이런 거죠.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1절까지 쭉 연결해서 읽는다면, 그리고 정말 성경을 제발 구절로 읽는다면, 이어서 읽을 줄만 안다면, 한 구절의 가치는 그런 우만 범하지 않는다면 성경은요 쉽게 해석돼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성경이 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구절 때문이야. 구절 떼어서 구절 갖고 공기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떼고 또 마가복음 5장 1절 떼고 공개하려면 5개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어봐. 누가복음 17장 17절 떼고 3개 뗐어. 요한복음 8장 42절 뗐어요. 자, 마지막 로마서 10장 30절 떼고 이 5개 됐어. 이걸로 막 공기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구절 갖고 장난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도 구절 갖고 장난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성경은 책이에요. 얼마나 더 말해야 돼요? 얼마나 더 외쳐야 돼요? 성경은 책이라고. 자,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책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성경은 책이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성경은 책이다. 자, 이제 남자 성도님들만. 성경은 책이다. 성경은 책이에요. 이어서 보세요. 해석이 안 되면 이어서 보세요. 앞뒤 전후좌우를 계속 이어서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해석이 돼요. 책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재림의 징조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상당수의 선교 단체들이 바로 이 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한 구절에 목이 메어서요. 다른 재림의 징조들이 무수히 쏟아지는데 그걸 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이지? 그래요. 이게 목이 메어서 그래요. 목이. 그러나 여러분 공마옥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제가 다음 주 강의 때 공마옥 전쟁을 다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고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마지막 2강 때 한일 해저 터널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한일 해저 터널 그건 공마옥 전쟁.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상해요. 근데 제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 지금 성취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뿐만입니까? 페리치 보세요. 이제 내년부터 지문으로 주식 거래한대요. 이제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워치로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시대가 된대요.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사람들 악해지는 거 보세요. 자연 파괴되고 112년 만에 관측된 일이 가장 덥고 경제 붕괴는 뭐 오늘 내일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중앙은행도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없어요. 이것도 제가 따로 강의해 드릴게요. 이 많은 사인들을 보면 성경에서 나타난 다른 재림의 징조들이 쏟아진 것을 보면 분명 지금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들이 맞는데 오직 유독 이 한 구절에 걸려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지? 지금 이게 아직 미전도 종족도 많고 복음도 다 전만지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되지?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것만 성경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만 성경이에요? 그럼 다른 거 요한계시록 13장은 성경 아니에요? 다른 재림의 징조들은 다 그냥 미혹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구절에 집중하는 게 미혹이잖아요. 차라리 그게. 확률로 따지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는 다른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고도 그것도 반복하지만 이 한 구절에 갇혀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한 구절에 갇혀서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미혹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선교자들이 주로 써먹는 수법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명이에요. 해야 돼요. 각자의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열방을 갈 분들은 가셔야 돼요. 저처럼 컴퓨터를 이렇게 할 사람은 저처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제 말은 밸런스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밸런스를. 다른 재림의 징조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길을 준비하자, 예배하자.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몫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몫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지 그건 성취되는 비밀이에요. 그건 환란 때, 심판 때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월권이에요.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한 영혼에도 구원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성경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범위가 있고요. 제가 아무리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고 제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미 전도 종족을 모두 다 깨우는 그런 기적의 역사는요. 우리들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근처까지 이미 왔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눈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된 거예요. 더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다른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본물 터지시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구절에 갇혀서 아직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처사며 다른 성경들을 무시하는 처사며 내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교만이에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과연 그런가 상고할 줄 아는 그런 낮아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 시대는 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느냐? 겸손한 자, 낮아지려고 하는 자,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몰라, 스스로 그렇게 나는 배워야 돼. 그렇게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과거 2000년 전 복음이 시작됐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2000년 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높아지는 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단체 수장인데, 니깎게 뭘 한다고, 김전서 일개 전서가 뭘 한다고 나 까불고 있어. 이러는 분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열방을 위해서 깨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권수 형제도 그런 차원이고요. 그건 여러분의 은사예요. 하셔야 돼요. 가슴이 뜨거우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만큼 거기까지 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돼요. 그러므로 부디 오늘 이 한 구절에 갇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교단체에서 그 열방을 향한 복음이 뜨겁다 할지라도 이 한 구절에 갇혀서 성경 전체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들 그런 것들이 아직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실 것 같아요. 부디 좋은 밸런스를 찾아서 이만큼 잘 전해진 거, 현대에 이렇게 이만큼 잘 전해진 거 재림의 징조입니다. 주님 나오실 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만큼까지 사람의 힘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지만 이만큼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이 충분히 흡족해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과 그분의 마지막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쏟아지면 그들이 나머지 바통을 이어받아 여러분이 미처 하지 못했던, 여러분이 그토록 살려내고 싶었던 그 누군가를 그들이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환란 때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환란이 무섭습니다. 김 전사 믿음 되게 없네. 저 믿음 없습니다. 저는 고문이 무섭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것이 가슴 찢어지게 아픕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아서 제가 남을 확률이 더 높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남아서 굶주리고 피 흘리고 목베임 받고 이런 것들을 참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그럴 날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뚜렷하게 현실로 돼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디 치열한, 정말 가슴이 뜨거운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다들 되셔서 부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지금 막고 있는 그 악한 사탄을 막고 있어서 그가 활동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을 놓으시고 그분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가실 때 부디 그분 품 안에는 그분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끝이 온다는 그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하나님 부디 설교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복교회 성도들 성경 한 구절에 갇혀서 해석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경이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게 하셔서 늘 이어서 보는, 앞뒤 전후좌우 모두 이어서 볼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을 다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